감사합니다. 진정들 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모든 정말 견고한 진들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박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묵습니다.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묶임을 받고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들어와서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말씀을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4장에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에베소서를 정말 신학교에서는요, 에베소서를 한 학기 내내 하는 그런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저도 아직 다 안다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도 많고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더 연구하고 싶은 거 많고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것을 정말 묵상하고 배우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 그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사람이 편지를 쓴 편지 아닙니까? 편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사람이 이것을 편집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그런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1장부터 3장까지 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나는 글쎄 모하메트도 있고 불교도 있고 내 생각에는 기독교가 좋은 것 같다. 기독교를 그래 기독교를 한번 믿어보자. 한번 교회 나가서 한번 믿어보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믿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우리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입양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되고 하나님의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된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그 성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예수님과 함께 된 후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진짜 들으면요, 이게 충격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그런, 정말 쇼크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로또에 당첨되면 어떤 사람 기절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또는 해봐야 100, 100만 달러, 10 밀리언, 15 밀리언,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신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복음이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 삶을 첫 아들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정말 복음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 그런 복음을 받은 우리 삶의 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리가 있어야 우리 행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피드 리밋 60 miles an hour. 60마일 돼 있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딱 붙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든 안 하든, 불순종과 순종이 딱 갈리죠? 불순종하면 티켓 딱 띄고, 그죠? 이게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원리가 접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 할머니가 우리에게 헌금을 주시곤 했습니다. 주실 때 그 10원짜리 이런 것들을 다려서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껴주시고, 이거 갖다 드리라. 왜 그냥 드리면 되지, 돈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할머니에게는요, 그게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삶의 원리고 적용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성을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일찍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미리부터 가기 전부터 헌금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정리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원리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이마에 붙이고, 내 손목에 묶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하는 그 쉐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원리가 되는 우리의 삶, 그것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삶, 그것이 지난주에 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있는 모든 말씀에 기초를 둔 그 말씀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난주에는 딱 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나가가지고, 제 생각에는요, 다음 주까지는 3절을 끝낼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네,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왜냐면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 권한다는 말이 I beseech you, I beg you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다고 말씀하십니다. I beg you. 하나님 우리에게 빚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 그렇게 그냥 비시차고 베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마음속에 있는 열정 그냥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저에게 우리 지식도 있고, 네?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다. 우리 어떤 대학교를 가니까 우리 대학 뭐라고 그랬더라?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안 그래도 됩니다. 이런 말을 부흥 강사한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소리 빽빽 지르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냥 사실만 얘기해 주면 우리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권할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도둑질하는 아이를 보면, 여러분, 제 아들이 K마트에서 그 베이스볼 카드를 하나 훔쳐왔을 때, 10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가족해 놓고선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데, 도둑질하지 마라. 알았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 캐시어하고 매니저한테 그 사과를 시키고 돌아와가지고 몽둥이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울면서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걔한테 몽둥이를 주고 이제부터 너 나를 때려라. 나를 때려라.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실패했다. 너 그따위로 가르치는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막대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같이 끌어안고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10살 때. 근데 그 녀석이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10살 때 나를 이렇게 때려줘서 고맙다고. 이게 비꼬는 말인 줄 들었는데 아니래요. 그 다음부터 자기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 본 적이 없대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진리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뭐죠? 강곡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잘못하면은 오늘 본론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봅시다. 그래서 원리적인 삶, 참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접목되어서 그 원리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할 때 이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철학이나 내 아버지나 내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나 내 어떤 선생님들이나 어떤 영향을 받고서 어떠한 상처를 받고서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런 식으로 사기치면서 살고, 내가 스트릿에서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짓밟고 이렇게 배웠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으로 원리를 바꿔버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하나님의 말씀이 dwell, 거주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거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면은 그런 것이 정말 능력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합당한 삶은 그런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다는 것은 worthy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worthy. 이게 W-O-R-T-H-Y, 이게 가치라는 뜻입니다. worthy, 가치 있는, 가치 맞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거기에 equalize 되는, 정말 그 합당한 그 가치에 얼마자 떨어지는, 이게
한국말이 맞나요, 그게? 그 가치는 이만큼인데 거기에 그 가치에 맞는 그런 이 양쪽의 무게가 평행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신분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러한 신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행동 규칙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자꾸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귀찮게 왜 그러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다 5시에 이렇게 딱 보면은 그거 일어나는 것 정상적이 아닙니다. 정상은 뭐죠? 그냥 자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왜 일어나려고 애를 쓰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보살피심이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 원리가 보면 이런 신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정말 권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러한 신분에 합당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곧 이제부터 4장에 있는 이제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구체적 뭐냐면 다 같이 모든 겸손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은 겸손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는요, 이 겸손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겸손. 이 점진적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게 모든 겸손 위에 온유가 있고요. 온유 위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 오래 참음이 있어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겸손이 없으면 온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온유가 없으면 오래 참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오래 참음이 없으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거기에 베이스 라인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목사님, 저는 이제 겸손해서는 알 것 같습니다. 이러면 벌써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이 겸손이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한 말입니다. 그리고 알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겸손한 것에서는 언제 이렇게 다 알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되게 웃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겸손이를 언제 마스터 하셨냐? 나는 글쎄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마스터가 안 됐으니까 언제가 될지 미래형입니다. 언젠간 되겠죠.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해질 겁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볼 것이요. 그렇죠? 그때는 알 겁니다. 그때는 알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설교하기도 어려운 그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스트러글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제 자신하고 부딪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제 교회에서 보면은요, 제일 겸손하지 않은 게 목사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제일 겸손하지 않은 게 목사입니다. 그걸 언제 알았냐면 목회자 협의회 이런 데 가면은 말이죠. 한국에서 목사님들 만나는 데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지들이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 아니, 그러면 다른 게 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또 이렇게, 저보다 또 나이도 많으시고 또 그러니까 함부로 또 뭐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하는 것도 좀 우리가 보면 좀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겸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스터 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실천돼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죠?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마국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처럼 인간의 그 제한적인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다고 치면은, 오케이, 그렇게 몇십 년 사셨다고 치면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나 이거 안 하겠다 하고 자기가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그냥 원래 상태로 복귀하셔도 됐습니다. 그래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 맞죠? 토기장이가 하나를 깨부실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겸손한 사회가 아닙니다. 뭐를 해도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 이런 것이 교만하고, 이런 것이 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졸업식 가보셨어요? 졸업식 정에 보면은, 쟤 때문에 애들도 우리 성빈이 성령이 걔들 때문에 이 award night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Five School에 보면은 award night, 졸업하기 전에 상을 주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6시쯤에 가면은 9시쯤 끝납니다. 여러분, 7시, 8시, 9시 한 3시간, 2시간 반, 3시간 동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앉아 있는 학생 몇 명이냐, 보통? 학생들이 한 학기, 300명? 300명 정도면은 한 200명은 상 받는 것 같아요. 하여튼 2시간, 3시간 동안 얘는 뭘 잘했고, 무슨 상이고, 무슨 프레지던트 어워드, 무슨 어워드, 하여튼 상이 적어도 한 5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50개 이상 되는 상이 받는 애들이 하나 상마다 한 수십 명씩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받는 것 같아요. 거기 중에 하나가 attendance award, perfect,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개근상도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 teacher's favorite award,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올려주는 상입니다. 다 올려주는 상. 겸손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사회는 나를 PR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앞세우고 나를 높이고 이래야지 되는 사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겸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래요. honor 전에 humility가 옵니다. humility가 먼저 있어야, 이 겸손이 먼저 있어야 존귀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겁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되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몸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 패밀리가 됐습니다. 한 가족이 됐고 예수님이라는 몸 속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 이 하나가 되는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실 보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겸손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 축복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겸손한 자만 축복하셔요. 삶 속에 보면은요, 우리 많은 문제 있죠. 이 관계 속에 문제 있고, 우리가 이 뭐 부부 사이에 문제 있고, 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 있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많은 문제가 뭐 거기서부터 나옵니까? 제가 나한테 I'm sorry 안 했어. 사과 안 했어. 나는 절대로 찾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먼저 굽히지 않을 거야. 뭐죠? 무슨 문제입니까? 교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하나가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함이 자리 잡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비즈니스를 하고 아무리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겸손함이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뭐죠? 겸손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내 교만과 내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고집을 가지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이 창조되고 모든 만물이 창조됐을 때 제일 먼저 범죄함이 나타난 그 범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제일 먼저의 범죄가 교만입니다. 사단이 가로되 내가 내 자리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교만입니다. 교만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 사단의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먼저 나와서 교만이라는 것이 범죄로 이끌었고,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아담이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바라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 될 것 같아. 그것이 죄악의 근본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계속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축복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여인한 자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까지는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뭐 보면은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11장 11절 상 뭐 이런 거, Matthew 11 awar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큰 사람 뭐 그런 거 상 주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래서 세례 요한이 복을 받고 능력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겸손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여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난 일에 한 번씩 10일 1조를 하고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쪽에서는 죄인이 가슴을 두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도 못 들고 기도했던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목적이고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인데 한 목적과 한 마음과 하나의 한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이름으로 하나가 된 가족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함이 자리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높이는 사람들은 첫째로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거기에 겸손함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요, 겸손이란 말은 헬라어에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근데 여기 모든 겸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헬라어로.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헬라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그런 것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는 뭐냐면, 타프노스와 프로네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타프노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주 천하다, 그런 뜻입니다. 천하다. 아주 로우 클래스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네오는 판단하다, 여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클래스로 나를 그렇게 판단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겸손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저 사람보다 낮은 클래스로 판단해라, 그렇게 결정해라, 이 말입니다.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을 썼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겸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러면은 그걸 썼으니까 베드로를 좋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넘어진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에 걷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는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막 모으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은 자기의 21장을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그냥 그렇게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겸손함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삶 속에 겸손함이 우리의 삶 속의 원리가 된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그것의 언더라인, 아주 베이스라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겸손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먼저 겸손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따라합시다. 저 사람이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주 공식처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졌다우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저 사람이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전북 김제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산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이 금산교회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역자교회입니다. 기역자교회. 우리가 보시죠. 기역자교회. 기역자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인데 여기서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 말을 타고 이렇게 이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분은 1862년부터 1929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오는 중간에 그 김제에 있는 용화 마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용화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조덕삼. 아주 그 조덕삼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집에 와가지고 테이트 선교사님 머물면서 이렇게 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조덕삼 씨가 굉장히 부자고 그러는데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옛날에 한국 사람은 양놈 그쪽 그랬잖아요. 양키들 우리들은 양키들은 그랬는데 왜 잘 사는 당신네 나라에서 왜 하필이면은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걸 놔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가 그 말을 듣고선 너무나 마음속에 감명을 받아서 자기의 사랑채를 내주고 거기에서 교회를 하게 했답니다. 그게 여기서 시작한 그 금산교회의 첫 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은 이 금산교회에 머슴하고 이제 마부로 이렇게 말을 돌보고 이런 머슴이 있습니다. 그때 1800, 1900년 초니까 머슴이 많았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자익. 조덕삼하고 이자익. 근데 이자익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하면서 자기의 주인인 조덕삼 씨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참 굉장히 열심으로 살았나 봐요. 어깨너머로 이제 천자문을 보면서 그 천자문을 다 익혔대요. 어깨너머로. 마국간의 그 머슴이 천자문을 익히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도 오게 하고 이제 성경도 배우게 하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자라난 거예요. 같이 조덕삼 씨도 신앙이 자라고 이자익 씨도 신앙이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를 투표하는 때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투표에 재밌는 게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 씨가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때 보면은 한국 그 풍습에 머슴이 있어도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도 안 되는 건데 조덕삼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그때는 있었던 그런 집사하고 장로 사이에 있는 영수라고 얘기하나 봐요. 낮은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훨씬 신앙의 열의가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다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장로로 피택된 자기의 머슴인 이자익, 그 사람을 장로로 이렇게 장로로 섬기면서 그 사람은 조덕삼은 그보다 훨씬 뒤인 3년 뒤에 장로가 됐대요. 그런데 그 이자익 그 머슴을 신학 공부할 때까지 평양에다 보내서 신학 공부를 그 비를 다 대주고
그 이자익 머슴이 다시 이 금산교회로 돌아와 가지고요. 그 선교사를 뒤를 이어서 제2대 그 담임 목사가 됩니다. 참 그 대단하죠? 담임 목사가 되고 이 조덕삼 씨는 그 자기의 머슴이었던 그 사람을 장로로 열심히 섬기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목사가 됐을 때 이 조덕삼 씨는 그 밑에 장로로서 열심히 같이 섬기고, 재밌는 거는요, 이자익 이자익 씨는 출신이 경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6살 때 부모를 잃고선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전라북도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담도 넘었고, 머슴과 지주라는 그런 담도 넘었고, 교회 안에서 그 많은 그런 계급과 그런 것도 넘었고, 서로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 머슴을 자기 아들 조용환 씨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여러분, 나중에 조용환 씨도 나중에 장로가 되고, 이 조덕삼 씨도 그렇고 이자익 씨는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가 되면서 나중에 한국 교회를 섬기는 총회장을 몇 번씩 지내는 그런 한국의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가 됩니다. 너무나 귀중한 말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금산교회는 참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 목사가 들어가는 뒤에 보면은 그 중간에 여기에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는 여자가 앉고 이쪽에 남자가 이렇게 앉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사이에는 저기 커튼 보이시죠? 여기에 네? 커튼이 저희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못 보게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에 강단으로 올라가는 분이 요 높이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의 기어서 들어갈 정도로 해야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겸손의 문. 참 재밌는 말이죠. 자, 이쪽에 있는 분이 조덕삼 씨고 저분이 이자익 씨입니다. 이자익 목사님. 참 저 시대에 그렇게 우리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그런 계급,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현대 금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금산교회는 전북문화재 제1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남녀 구분이라는 그런 과제도 이제는 해결했고, 그 모든 담벼락을 다 뛰어넘고 전라도, 경상도 이런 담도 넘었고, 정말 그 계급이라는 것도 넘었고, 그 모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함이라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겸손함.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하나가 되는 것은 겸손함이 있을 때입니다. 겸손함이 없어지면 분쟁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겸손함이 있으면 겸손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설교라는 저도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사람들 다 높여지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다 인정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겸손함을 추구하고 겸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잘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교만한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나를 우슬초로 정케 하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겸손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겸손함의 열매가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함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정한 한 자녀와 한 형제가 되었다는
정말 한 권속이 되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함께 된 후사가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대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버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